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입니다. 1월 4일 첫째 주부터 6월 말까지 일주에 3번씩 약 80여 번 낭송을 했습니다. 몇 번 낭송했다고요? 80여 번. 또 집에서 틈틈이 보신 분들도 있고 주보를 혼자 살펴서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2015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7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볼 때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가. 80여 번 낭송한 이 말씀, 또 때때로 묵상했던 이 말씀, 과연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후반기 동안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한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또 이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달라도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된 모임, 함께하는 모임,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계시느냐?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그냥 오늘날 이렇게 쉽게 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신을 희생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있어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감싸 안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22절에는요 이런 믿음을 받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런 믿음을 받아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자, 그겁니다. 양심 그러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기주의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하나를 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서 그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만 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양심은 악한 양심이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이제 가져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양심,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통하여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건 진실하시니, 그런 말이에요. 진실하시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악한 양심을 버리고 세례를 받아서 맑게 씻었고, 그러니 이제 온전한 믿음과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거기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하시는데, 그건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 믿는 도리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행할 일이 24절에 다 같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돌아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살펴보고, 부모 자녀들 간, 또 친구 간, 교우들 간, 회사 직장 동료들 간 서로 살펴봅니다. 서로 돌아봅니다. 근데 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해요. 서로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상대가 잘한 점이 무엇인가? 착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좋은 점, 장점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려고 힘을 쓰고, 그걸 찾아서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러려고 서로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나점순 집사 뭘 잘못하는가? 뭘 실수하는가? 흠을 잡고 비방하려고 찾아보고 돌아본다, 그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물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현실 사회에서 자기 방어를 본능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상대를 잘못한 걸 들추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들의 부패한 심리이다. 부패한 심리.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죄악된 것이라, 그거예요. 오늘날 정치계 보라고요. 잘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잘한 일이 없겠으며, 새누리당이 잘한 일이 없겠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한 일이 없겠습니까? 잘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서로 상대방 살펴볼 때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예?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새누리당이 전부 잘못했습니까? 새정치연합이 전부 잘못했어요? 박 대통령이 전부 잘못했어요? 부부간에도 살펴보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부간에 돌아보고 살펴보냐, 그거예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자녀들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의 소질이 있는가, 뭘 잘하고 있는가. 그거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만큼 안 채워준다고 그래서 흠을 잡고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2015년 전반기에 약 80여회, 그렇게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과연 우리 생활에서는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었느냐, 그거예요. 가정에서 생활할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남편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려고 힘을 썼습니까? 내 아내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려고 힘을 써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봤냐, 그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옛날 생각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런다고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버리고 힘을 쓰고 그걸 찾아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점이 좋아서 참 고마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형제 친척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그러면 또 그러죠. 뭘 잘하는 일이 있어야 좋다고 칭찬해 주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밥만 잘 먹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부부 중에 아파본 분들 있을 거예요. 숨만 제대로 잘 쉬어도 고마워요. 참 당신 숨 잘 쉬니까 고맙네. 부부 중에 아파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아파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 보라고요. 왜 좋은 점 잘하는 점이 없느냐 그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의 부패한 성질,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면서도 자기 체면 자존심, 아내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싫어가지고 체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살펴보시라고요. 이 말씀을 80여 회 이상 낭송하고 때를 따라서 묵상도 하고 살펴봤다 그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어떤 뜻을 가지고 살펴봤는가? 오늘 또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아까 찬양대 찬양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마운 분들이에요. 늦었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늦었어도 나오니까 고맙잖아요. 찾아보면은 좋은 점, 장점, 칭찬해 줄 거, 알아줄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고 부패한 성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낭송하면서도 실제 생활을 이루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방법을 바꿔야지 돼요. 부부간에건 부모 자녀지간에건 교우간에건 어떤 이웃들 간에건 형제 친척 간에건 서로 돌아보는데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흠을 잡고 거꾸로 내리려고 바라보지 말고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장점을 찾아내려고 힘을 쓰고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만약에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만 그렇게 했어도 내 개인의 심령이나 우리 가정의 생활 내 주위가 훨씬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흠잡을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피면서 그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가정도 불화하고 서로가 잘못한 거 찾아서 흠잡으려고만 하니까 원망, 불평, 불만이 쌓여가는 겁니다. 머리만 깎았어도 자 여자분들도 그 미용실에서 하고 나면 남편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편들도 머리 깎으면 야 당신 머리 깎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인다 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무심히 여기는 거예요. 무심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활의 방향과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거예요. 서로 돌아보는데 무슨 뜻으로 돌아보자? 네, 상대방의 잘못한 것이 뭔가 실수가 뭔가 흠잡으려고 돌아보지 말고 잘한 일이 무엇인가, 좋은 점이 무엇인가, 장점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살펴보자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은 동생 뭐 잘못한다고 핀잔 주고 동생은 또 형 보고 뭐 잘못한다고 자꾸 고자질하고 자, 여러분들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형은 동생이 뭐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동생은 또 형이 뭐 잘한다고 자꾸 알아주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답은 잘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데 뭘 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거예요. 문명물질이 발달할수록 현실 생활은 다변화되고 분주해집니다. 또 개인적인 취향을 따라서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므로 믿음의 생활까지도 자유분방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얽혀 매이는 거, 모이는 거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나 그거는 불신앙의 사람들,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모이기를 힘씁니다. 죄악된 것이 아닌 이상은 사람들끼리 모임, 예를 들어서 뭐 친목계다, 또 형제간이다, 뭐 동창들이다, 또 회사 동료들이다. 죄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데도 빠지면 안 돼요. 어떤 모임에서 빠지기를 잘하다 보면은 탈락이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모임에서 자꾸 모이기를 싫어하고 멀리 가면은 신앙에서 탈락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자, 사람의 모임과 하나님 앞에 모임 어느 것이 더 존귀합니까?
확실히 말해요. 자,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앞에 모임, 어느 것이 더 존귀합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되냐 그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든다면은, 자, 대통령이 모이자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모이자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모이자 그래, 대통령이. 친구들이 모이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 친구들이 모이는 거, 친척들이 모이는 거, 하나님 앞에 모이는 어디를 가야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는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부터 자꾸 권해야지 돼요. 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은 따라가지 말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자기 자신에게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 일들,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승진하고 세상에 사업 크게 벌리고 그런 걸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보라고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유익이 되겠나. 이번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중국에 여행 갔던 공무원들 1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뉴스 들어보니까 6급에서 5급 뛰는데 뭐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5급이 된 거예요. (5급) 6급에서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6급에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예? 5급, 6급에서 5급 뛰려고 막 시험 공부에다 뭐 표창 받을 거 그거에다가 그냥 또 뭐 늦게 제일 늦게 된 그런 분도 있더만요. 또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또 똑같이 5급이 됐어도 중국에 뽑혀서 뭐 무슨 답사라고 그러던가. 그것도 거기에 뽑혔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뭐가 됐냐 그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 그분이 참 국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자기 개인에게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일에 가치를 둬야지 돼요.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합당한 거는 자꾸 힘을 써서 더 이루어가고 말씀에 합당치 못한 거는 회개하고 끊어버리며 정리를 해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앞에 도달했다.
그럴 때 후회가 없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이웃 사람들한테도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됐다, 출세의 노예가 안 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이제 다시금 살펴보자고요. 금년도 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다시금 생각을 하자고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금년 하반기 6개월이 또 남아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한 거를 트집 잡고 흠을 내려다가 아니지, 우리 아내가 참 때로는 실수를 해도 또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가,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찾아가지고 아내한테 격려해주고 당신은 참 그런 점이 좋아, 또 아내도 남편의 어떤 좋은 점 찾아가지고 무심히 지나치던 그런 일들 중에도 사실은 잘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아침밥 해주는 거, 저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아침밥 해주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침밥 해줄 사람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밥 먹어보라고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아침밥 해주면, 여보, 참 당신 오늘 아침 건강해서 아침밥 해줘가지고 이렇게 먹게 돼서 참 좋네. 아내가 그 말 듣고 아침밥을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그것도 또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또 돌아가는 말대로 아침에 눈 떴다고 또 때리지 말고요. 얼마나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찾아보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이 있냐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교우가 교우들끼리. 그래서 잘하는 점이 무엇인가,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찾기에 힘을 좀 쓰자고요. 그걸 찾으려고 애를 좀 태우자고요. 그래서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 달만 해도 여러분들의 10년과 가정생활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해보라고요. 원망, 불평, 살맛 없는 그 가정이 살맛 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보라고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해보라고요. 이게 전염되는 것이 말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나 세균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좋은 행동,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격려를 받았다.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그래서 힘이 나고
기쁘고 소망이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전염된 거예요. 나쁜 말을 들었어요. 비방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쩌죠? 불쾌하고 자기 잘하고 잘못한 거 떠나서 그냥 사람 마음이 보통 그러면 불쾌한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게 또 누구한테 전염되죠? 주위 사람들에게 또 기분 나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1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에게 금년도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다른 때 낭송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자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읽거나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으로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